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얼굴 보고 인사하는데요, 웃어가면서 얼굴만 봐도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얼굴만 봐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가운 얼굴들을 여러 같이 주님의 전에서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영적 좋은 습관을 익힙시다. 아멘. 우리 영적인 좋은 습관을 익혀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습관과 어떤 습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로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서 제1의 천성을 완전히 파괴한다고 했어요. 잘못된 습관이 내가 들여지면 아무리 내가 선한 습성을 가지고 선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내 삶에 잘못된 것이 굳어져서 우리의 삶을 결국은 불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한 연구의 조사에 의하면요, 인간의 행동의 90%는요 습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내가 판단해서, 내가 생각해서, 내가 마음먹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습관에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우리 행동의 90%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무의식적으로 습관에 따라 사는 삶이 내 삶을 나쁜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나를 무의식적으로 이끄는 그 습관이 결국은 내 삶을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도 하고 아니면 실패하는 삶을 살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휴미라는 사람은요, 습관은 인간 생활의 최대의 길 안내자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살아가는 것은 습관에 따라 그냥 살아갑니다. 그래서 습관은 뭐냐? 내 인생의 길 안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습관에 따라서 내 삶에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습관은 그것이 습관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다. 그것이 합리적이나 올바르거나 해서 따르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습관이 무서운 거죠. 나는 그냥 습관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쁜 습관이 배어있는 사람은 결국은 내 삶에 나쁜 결론이 있는 거죠. 그러나 좋은 습관이 어려서부터 길러진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의 삶에 아름다운 자신의 미래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과 그리고 또한 정말 우리의 성공적인 삶은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불행이나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나쁜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습관을 들여서는 안 되고 또 시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은 우리가 한두 번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면요 고칠 수가 없고 결국은 내 삶은 그렇게 규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만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 습관이 잘못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염성이 있다는 겁니다. 영국의 소설가인 필딩은 말하기를 나쁜 습관은 마치 전염병과 같아서 그것을 본 사람에게 그냥 전염시킨다는 겁니다. 나쁜 습관은 결국은 나의 삶만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만 트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도, 내 가족도, 내 가까운 사람도 그들에게 이 습관이 잘못 번져서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토록 습관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에게. 그리고 습관은 결국은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에게 나쁜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쁜 습관이 주는 잘못된 것들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쁜 습관이 주는 잘못된 세 가지 영역에 바로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래서 버려야 됩니다. 나쁜 습관들은요, 내 선한 결심, 결단, 터닝 포인트 할 수 있는 것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하루에 성인 하나가 하루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요 2만 5천 가지 내지 3만 가지 생각이 내 머릿속에 지나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이요 2만 5천 가지 3만 가지 생각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2만 5천 가지 내지 3만 가지 생각이 지나가는 것 중에 어떤 것은 붙잡고
내가 그것을 마음속에 결단하고 묵상하면서 실행해야 될 것이 있고, 어떤 생각은 들어왔을 때 즉시 쫓아내고 그것을 마음속에 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렇죠.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생각이 떠올랐을 때,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것을 내가 쫓아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붙잡으면 안 되는데 그걸 부여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나 마음을 잡고 내 일생을 살아가면 결국은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것은 내 생각과 그러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부여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삶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부여잡고 결단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을 때, 내 마음속에 어떤 정말 좋은 마음이 들었을 때 그걸 결단하고 내 삶을 살지 못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습관 때문에 자신의 삶에 그와 같이 실행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학생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성을 느꼈어요. 내가 공부해야지. 그래, 내 미래를 위해서 공부해야 돼. 내가 준비하자면 안 돼.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그러면 당장 해야죠. 그런데 이 게임 한 판만 더 하고 해야지? 미룹니다. 아니, 오늘은 그냥 오늘까지 마시고 내일부터 해야지? 미루는 습관입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즉시 내가 하던 것을 멈추고, 그래,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잠도 좀 줄이고, 그리고 노는 것도 줄이고, 내가 다른 마음 같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자기 자신에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한 결심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결정적인 내가 마음속에 동기부여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자꾸 미루면은 내 습관이 되어서 그걸 자꾸 내가 미루고 다른 것에 빠져 있으면 결국은 내 삶에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했죠.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요,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거냐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하겠어요.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원하고 있어요. 그것이 옳은 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몸에 배어있는 잘못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를 바로 잘못된 것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내가 선한 결심을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선한 어떠한 동기부여가 됐을지라도 그대로 실행하지 못해서 우리의 삶에 선을 행하지 못해서 우리의 삶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나쁜 습관은 우리가 선한 결심을 무너뜨려서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나쁜 습관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에게도 바로 전수되고 이어지게 만드는 거죠. 전염성이 있다겠죠. 나만 나쁜 습관 때문에 내가 자꾸 미루고 내가 자꾸만 게을러서 내가 자꾸만 이와 같이 핑계를 대서 나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나쁜 습관은 내 가족, 내 가까운 사람에게 전염성에서 바로 전수되고 물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그들 주변이 똑같이 불행해집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집을 임상 데이터에 의하면요, 자녀들은 알코올 중독, 술을 많이 먹을 경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 폭력이 있었습니다. 가정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자녀들은 결국은 그들 자녀 중에 바로 성장해서 가정을 이뤘을 때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동일한 모습이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님 술 많이 드셔, 나는 싫어.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성인이 되면 자기는 술을 많이 먹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 이와 같이 아버지가 저와 같으니까 화를 잘 내니까 폭력을 쓰니까 어려워.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커서 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그런 폭력성과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나쁜 습성은요, 자녀들의 삶에 바로 전수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요, 부모님들이 잘못된 바로 이 습관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갔던 아픔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고백들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같이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럴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뻤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갔을 때 아내 때문에 자기가 혹시 아내를 탐내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물었을 때 자기 아내라고 하지 않고 내 누이입니다 라고 속였어요. 여러분, 속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같이 거짓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은 그대로 성경에 바로 아들이었던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했어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더니 블레셋 땅이죠.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함이었더라 하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이삭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넣고 그리고 리브가를 여러분 살해를 내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에 반복되었던 두 번의 이 거짓말 시켰던 것은요, 자기 아내를 속였던 것은 바로 이삭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전수되어 이삭도 동일한 그와 같은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쁜 습성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가정에 있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정말 이걸 고치려도 못 고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나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내 자녀들까지 잘못된 영향력을 받아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까지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나쁜 습관의 영향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그리고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나에게 불필요한 재앙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습관이 없었으면, 내가 그런 삶의 패턴이 아니었으면 내 삶에 그런 불행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행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은 내가 겪지 않아야 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최고 경영자로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이 회사에서 한번 실수하면 상사는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주 반복하면 그들은 그것이 당신에게 있는 나쁜 습관인 줄 알고 단호한 결단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쁜 습관을 속히 고치십시오 라고 했어요. 당신이 최고의 경영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당신에게 있는 나쁜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것 때문에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 상사는 그래 한번 실수했어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만 나쁜 습관 때문에 반복해서 내가 지각을 하거나 아니면 일을 미뤄서 그 일을 그르친다든가 내가 잘못된 습관 때문에 결국은 일을 망치고 어렵게 만들면 저 사람 그래 라고 규정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정받지 못해서 조직적인 회사에서 정말 더 이상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습관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자신의 일상에 만나지 말아야 될, 때로는 그 습관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런 습관이 아니면 내가 그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아도 돼요. 때로는요, 그 습관 때문에 망신과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삭이 그랬습니다. 그런 습관들 때문에 자신의 삶에 망신당했습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수모를 당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죄도 지었습니다.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 습관 때문에 나는 이런 인간밖에 안 돼. 나를 규정하고 자학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같이 습관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잘못된 습관은 결국은 나를 망치는 것이고 나를 자연한 것이고 우리의 삶이나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암울하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 가정과 삶을 어렵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습관 때문에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을 어렵게 했던 한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라고는 인물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바로야,
이 백성을 놓으라는 겁니다. 이 백성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 찬양할 때니까 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여전히 놓지 않습니다. 왜? 종으로 삼고 이 백성을 통해서 일을 시키고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에도 불구하고 경고했습니다. 어떠한 재앙이 올 것을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끝까지 완고함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에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때로는 바로 이의 재앙이 있고, 때로는 모든 물이 피르제게 있고, 때로는 메뚜기 떼를 통해서 온 바로 대지를 다 적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게 만듭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정말 때로는 모든 물들이 피로 다 변하는, 그래서 한 모금도 마실 수 없게 만듭니다. 그렇죠. 이의 재앙을 주어서 정말 이가 득실득실해서 못 삽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는 그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완고함이 변해서 여전히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재앙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와 첫 새끼가 죽는 바로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안까지도 장자와 첫 새끼가 죽는 죽음의 마지막 이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겨우 자기 자신의 완고함을 버리고 그 백성을 놓습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11장 9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기서 기적을 더한다는 건 뭡니까? 기적을 주어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어야 아니에요. 바로가 완고함을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기적을 주어서 그의 삶 가운데 더 그 자신뿐만 아니라 신하들이 와서 임금님, 우리 백성이 이 나라가 망하게 된 걸 지금 보지 못합니까? 알지 못합니까? 간청합니다. 바로는요, 자기 신하들이 그 나라가 망하게 됐음을, 그렇게 멸망 가운데 있음을, 백성들이 탄식하고 있음을 듣고 나서도 자기의 마음을 꺾지 않습니다. 왜? 나쁜 이 습성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어렵게 하고 내 주변 사람을 다 어렵게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 잘못된 습성을 고치지 않아서 결국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끝내는 자신의 군대를 다 홍해에서 수몰시켜 더 이상 죽여갈 수 없을 정도로 큰 타격을 입은 것이 바로의 삶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잘못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에 아름다운 내 미래를 어긋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잘못된 우리의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불행이나 내 가정의 어려움이나 우리 자녀들의 삶에 내가 정말 내 모습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잘못된 습성이 결국은 그 자녀들의 영향력을 주어서 그들의 삶에 그와 같이 잘못된 영향력을 통해서 굳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쁜 습관을, 영적 좋은 습관을 통해서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내 삶에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고쳤으면 좋겠어.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삶이 항상 어려워져. 내 삶에 좀 틀어져.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 좀 자꾸만 불화가 생겨. 이런 습관이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부부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삶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회사나 사업을 하면서 무엇 때문에 내가 자꾸만 이와 같이 이것만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심리학에서 그렇죠. 습관이 뭡니까? 습관은요, 어떤 마음이 반복되어 생활이 되고 몸에 굳어져서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습관입니다. 내가 그냥 그것이 처음에는 반복된 생각에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내 몸에 그냥 굳어졌어요. 그래서 심리학자는 무엇입니까? 66번을 따라서 하면은 66번 반복하면은 내 몸에 굳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66번 반복하시면 그건 바로 내 삶의 습관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반복된 내 삶의 패턴이 결국은 우리의 삶에 바로 습관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 우리에게 나쁜 습관을 가져다 주는
악한 것들이 있는데 마귀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도 넣어주고 잘못된 마음도 넣어주고, 그리고 내 결심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자꾸 조종합니다.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자꾸 틉니다. 그래서 이상한 방향으로 나를 끕니다. 결국은 잘못된 습관에 빠져서 바로 잘못된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길을 갈 수 있도록 마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을 망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좋은 습관을 어떻게 기르느냐? 성령께서 오셔서 내게 좋은 습관을 갖도록 도와주셔야 된다. 그렇죠. 우리는 내가 열심히 선한 것을 하고 내가 좋은 습관을 몸에 키우기 위해서 66번 열심히 노력할 수 있어요. 내가 새벽 예배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66일 동안 깨워서 내가 시간을 막 3개씩 맞춰놓고 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6일 지나면요, 나도 모르게 눈이 떠집니다. 가끔 피곤하면 자기도 하지만. 그렇죠? 이것입니다. 우리 몸에 배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결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결심해도 또 더 많은 유혹이 있으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겠어요? 우리의 삶에 너희들이 육신에 연약하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선한 결심을 할지라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너희들의 의와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늘 좋은 열매 맺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겠어요. 우리의 삶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에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게 됩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이 기쁨이 있습니다. 참지 못한 사람이 참을 수가 있어요. 인내하지 못한 사람이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절제하지 못한 사람이 절제하고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온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누가? 성령이 도와주시며.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서 나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는 육신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육신에 연습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습성을 익히기 위해서 내가 반복합니다. 내가 좋은 습관을 길러야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금생과 그리고 내생에 약속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주시며 우리가 나쁜 습관을 이겨내고 우리가 좋은 습관을 내 삶에 실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바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사려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또 노력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우리의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움직여 주옵소서. 누구에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쁨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시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왜 드립니까?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예배 드리면 주님이 은혜 주십니다. 말씀에 감동받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내 마음속에 죄를 보게 합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져서 선한 결심을 하고 또 나가서 힘있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은혜 받으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셔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승리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사람들은 삶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무엇입니까? 마귀는요, 우리의 삶에 은혜 받으면 자신이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25절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겠습니다. 말세가 되면 마귀가 자꾸 모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은혜 받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니까. 은혜 받으면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니까. 은혜 받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니까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잘못된 습성과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의 삶을 끌어가기 위해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분주하잖아요, 굉장히. 때로는 왜 교회 나오지 못합니까? 상처받으면 내가 상처 때문에 나가기 힘들어요. 예배 드려서 또 누구의 관계가 어려워. 그러면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또 예배 가기 싫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어떤 정욕이나 잘못된 것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예배 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독 증세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배 시간을 자꾸 놓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은혜 받지 못하고 마귀의 종노릇에서 일평생 끌려 달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죠. 취미를 위해서는요, 그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모이자면 인색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그러면 내가 정말 시간이 없어요? 아닙니다. 시간 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 바쁩니까? 아니에요. 충분히 내가 시간도 내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린 자의 바로 그 시간에 인생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성의 문제고 그리고 습관의 문제고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우선순위가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해. 내가 은혜 받아야 내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은혜 받아야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아야지. 이런 우선순위가 정립되면 우리는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모이는 데 힘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려고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일수록 더 모여서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 받아야 돼요. 또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가 좋은 습성이 들고 나쁜 습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끌어가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요. 또 기도하면요,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기고 살아가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습관을 따라 밤에 늦게 철야하며 기도했어요.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기도했다고 누가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늘 바로 이 습관과 같이 늘 기도하는 습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어떤 유혹도 이겨내고 시험도 이겨내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걸 이겨내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내가 도무지 끊을 수 없는 것들, 내가 도무지 버릴 수 없는 것들, 내가 도무지 변하지 않는 것들,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것을 보게 만드셔서 우리를 힘있게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시고 정오에 나가고 저녁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어떻게? 탄식하면서. 그래서 다니엘도 자신의 바로 이 같은 모함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기를 죽일 줄 알면서도 바로 그는 자기가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이 습관을 줄이지 않고 기도하다가 결국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강건함으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기도했던 거죠. 여덟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바로 그 정해진 시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올라가다가 그곳에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병을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공적인 신앙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능력을 구하고 연약함을 고백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만 그렇습니까? 역사 속 인물도 그렇다는 겁니다. 루터는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어요. 그런데 바쁘면 3시간 기도했대요. 왜? 마귀가 바쁜 틈을 타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마귀를 승리하기 위해서 하루에 1시간 더 기도해서 3시간 기도했다는 겁니다. 감리교를 창립한 요한 웨슬리도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금요일과 그리고 수요일에는 오후 3시부터 식사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저녁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항상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당시 타락한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요한 웨슬리는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 경건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학의 성자라고는 가가와 도요키도요, 나의 나된 것은 밤중에 다른 사람이 다 잠잘 때 1시간씩 일어나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깊이 다른 사람이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도 듣고 또 내 고백도 합니다. 주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결심도 하고 결단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기독교 불모지와 같은 일본에서 성자로서 불릴 정도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조셉 윌리안이라는 사람은요, 아침 8시까지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났답니다. 몇 시간 기도한 거 하루에 4시간 기도합니다. 그런데 4시에 일어났을 때 다른 상인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데 내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섬기지 못했습니다. 푸대져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이것이 나의 수치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답니다. 철저하게 그는 기도하에 살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거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결단도 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결단을 인도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끊어내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말씀 가운데 또 은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제가 우리의 정말 모든 교인들이 좀 100% 도전하자 이 공동체 성경 읽기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20분씩만 유튜브 통해서 들으면요, 우리가 1년에 1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아마 평생을 교회 다녀도 1등 못하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분씩만 들으면요, 성경 1도 갈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동안 못 들어서 어떻게 한꺼번에 다 들어요. 다 잊어버리고 지금 신명기 하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냥 들으면 내년 이맘때 되면 1도 그냥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그냥 들으면 돼요. 오늘부터 들으면 돼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은혜 받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자꾸만 역사하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그리고 또한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감동적 은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저도 성경을 목회자니까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기 위해서 드라마 성경은 전에 있어도 잘 그것 가지고는 이렇게 성경을 안 읽습니다. 대부분 빠른 설교 1.5, 2배속 정도 해가지고 빨리 듣습니다. 왜? 많이 읽어야 되니까. 읽었어요. 드라마 성경은 너무 느려가지고 내가 읽는 수보다 더 느리니까 굳이 내가 들을 필요가 없고 읽을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해설을 좀 듣고 그리고 드라마 성경을 통해서 들으니까요, 이런 감동이 있구나 그걸 느껴. 왜냐하면 한인수 장로님이나 이런 성우들이요, 배우들이 하나님이 이때 어떤 마음을 가졌나 깊이 기도하면서 감동된 음성을 가지고 성우들이 대역을 하니까요, 거기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들이 더 넘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보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감동들이요, 오히려 듣는 중에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구나, 그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에 내가 잘못된 습관, 내가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 내려놓고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마귀도 떠나가게 해서 승리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니 이라고 했어요. 그저 복 있는 사람은요, 죄인들이 가는 그 길 가지 않습니다. 나쁜 습관과 습성, 생각 속에 젖어 있지 않고 견고한 진이 마음속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 뭐예요? 악인들이 가는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왜? 성령의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내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는 시냇가에 있으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늘 무장해서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면은, 그래서 악인들이 거하는 생각이나 마음과 삶의 패턴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순종함에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십니까? 시냇가에 있으면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축복의 열매가 내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삶에 미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는 일이 다 형통하도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습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내 습관이 지금 배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내가 배어 있는 습관들이 있어요. 미루는 습관이 있을 수도 있고, 남에게 핑계대는 습관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잘못된 중독에 내가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정말 다른 어떤 것에 유혹에 빠져서 영적인 것들을 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내가 매몰되어 내 삶을 잃어본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돌이켜보면 그래, 우리 가정에 이런 것들이 있고 내 이런 모습이 내 자녀의 모습에 나타나 있네, 이런 것을 느끼고 섬뜩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의 연습은, 훈련은요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됩니다. 내가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반복도 해야 됩니다. 자꾸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결정적으로 도와서 그 잘못된 유혹과 잘못된 마귀의 권세 속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좋은 습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 있으며 기도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여러분의 삶에 좋은 습관과 습성들이 배어 승리하는 가정, 승리하는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좋은 습관들이 배이게 도와주시고